살아서 언제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심령들, 가정들, 한빛교회가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큰 믿음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세상에 빛을 발하는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점점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온전한 구원의 진리를 저에게 아버지 선물로 주셨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들 다 사용해 주셨으면 주님이시여 준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의 아버지 거듭나는 놀라운 진리를 아버지 열어주셨어요. 아버지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영의 새 사람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구원의 선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이 주 예수님으로 치료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으로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며 더욱 주님을 누리며 주님의 힘으로 단장되어서 혼인잔치에 다져가는 그날까지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우리 위해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병기도라든가 문제 해결받는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나라에 속히 다 상달되어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강설 제목,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은혜로 제자들이 끝까지 순교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자기 사람의 의지와 결단력으로 믿음을 지킨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겸손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종령이 와서는 헬라 번역이고요.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이것도 헬라 번역이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세상 끝에는 이 세상 끝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원어에 의하면은 세상 끝이 제자들의 시대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이제 4절과 5절 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 당시 때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마지막 세상 끝에도 많은 미혹하는 일들, 이단들이 우주처럼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나를 따르라는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아프리카의 흑인인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유튜브 올라온 것을 봤는데 우리나라에도 40명이 넘는 이 적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단 교주들이 참 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저번 시간에 보셨지요?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후에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앉으셨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물었습니다.
40년 된 그 돌로 지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 제자들의 신앙은 아직까지도 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율법 신앙으로 믿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거든요. 간곡하게 요청했는데 이 세상 끝이 우리가 살아있는 인류 종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그 시대, 그 시대도 바로 끝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 끝에라면 너희가 말할 필요가 없지요. 제자들 다 죽고 나서 아직도 세상 끝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4절에서는 너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은 제자들 당시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냥 단어만 가지고 세상 종말 끝으로만 이해하시면은 진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12명을 불렀지요. 불러가지고 사도로 세웠는데 그 12명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이 4절의 사람의 미혹은 비진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주목하게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육의 말에 마음이 동요하여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저게 진리냐 사람의 말이냐, 정말 나를 위한 말이냐 가모니설이냐, 나를 속이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진리로 무장이 돼야지 그 사람의 말이 육의 말인지 성령과 함께하는 영의 말인지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육의 사람들의 그 말 듣고서는 너희들의 마음이 동요해서 미혹되면 안 된다. 이 마태복음이 지금 초창기 사도들의 신앙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 가지고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제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 진리를 알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 당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한 분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인데 이 당시에 제자들의 그 믿음은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에 죽는 산순교 신앙 단계가 부족이기 때문에 권면하신 내용인데 베드로가 만약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100% 베드로의 신앙이 성숙해가지고 이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지요. 그 고백이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야.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그 고백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직 이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단계도 볼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13절부터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래. 중에 한 선지자라고 말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을 이제 듣고 싶으셨던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여기 시모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시모는 갈대, 신앙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시몬의 신앙도 있고 베드로 신앙도 있어요. 두 가지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참 올바른 신앙 고백했다 칭찬하신 게 아니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때도 제자들은 몰라요.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에서 나온 게 아니고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도록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했다 그 뜻입니다. 움직였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은 믿음, 진리에 입각한 걸 말하고요. 육신의 생각은 내가 이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자꾸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걸 말해요. 육신의 생각.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지요. 자, 로마서 6장.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질병도 걸리고 치매도 걸리고 우울증도 걸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됩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 천국에 못 가는 흙에 속한 나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또 거듭난 영의 사람 진리의 생각 영의 생각 이 두 생각으로 늘 살아가거든요. 그걸 구분해야 돼요. 내 생각이 주님 기뻐하는 생각인지 내 생각이 나를 망치는 육신의 생각인지. 저는 이제 말씀을 많이 이제 먹고 마시고 증거하기 때문에 아주 여기 민감해요. 부정적인 생각, 원망불평하는 그런 생각들, 그것들이 다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질병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거긴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길을 쓰고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지 사람의 육신의 생각인지를 살필 줄 아는 깨어있는 신앙, 그러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좋지요. 영의 생각은 좋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나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그래서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불평, 불만,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전부 다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미혹하는 역사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이단들의 미혹에만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육신의 생각으로 마귀가 나를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것, 그것을 볼 줄 아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이 필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구약율법과 신약복음인데 하나님의 그 십계명 율법도 못 지키고 굴복치 아니하니까 예수님의 세계명의 생활도 온전히 할 수 없다. 그 뜻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뭐가 그런다고요? 사람의 생각이, 내 육신의 생각이. 그런데 가룟유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열한 사도들과 함께 복음 전도하러 다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나는 뭐예요? 저는 도둑놈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복음 증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질을 바쳤어요. 거기 뭐 돈도 바치고 뭐 금은 폐물 바쳤겠지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다가 마대 자루로 그냥 담고 다녔다 그래요. 하도 많이 바치니까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하여튼 참 많이 바쳤어요. 그걸 갖다가 가룟나는 빼요. 살살 빼가지고 자기 입마에 포켓 자기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은 도둑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가늠자도 사도라는 것. 저는 여기 참 슬퍼요. 가늠자도 사도인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열한 사도와는 반대의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삼는 예수 따라서 살다가는 끝내는 자살해서 죽는가? 이게 도대체 뭐냐? 열한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고 가룟유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사복음서에서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여자 강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물어요. 도대체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냐고. 율법과 복음이 그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하면서 가룟유다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회개했으면은 하나님이 받아주고 그 회개를 구원받았을 텐데 가룟유다가 제대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가룟유다가 지옥 갔다고.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가룟유다는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룟유다의 애비는 마귀고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친히 마귀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건너뛰면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보느냐, 성경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으로 보느냐 따라서 진리를 증거하느냐, 사람의 학설과 교훈, 비진리, 거짓 다른 복음을 증거하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시면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이런 말씀들을 정말 비추어야 돼요. 아무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구나. 아무나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을 수 없구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 당때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간 무리들이고, 거기에 이제 무리와 백성들이 있었는데, 백성들은 뭐예요? 구원받을 죄인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려고 따라오게끔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발걸음을 인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제자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지요. 12명을 뽑으라고.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가룟유다를 왜 뽑느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기는 사명자로서 참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가룟유다를 사도로 뽑으라고 그러신 거지요.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이 많아요. 저는 참 이런 말씀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제자라 그러면 보통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자기네가 열심히 따라다니는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계속 따라다니니까 제자라 그래요. 그 결과가 뭡니까? 드러나는 거죠, 신앙이. 제자 중에 많은 제자가 물러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아. 그러면 이제 멸망받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너무나 큰 은혜다. 너무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구나.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세상으로 완전히 나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이제는 율법 유대 종교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신앙이 성숙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뭐냐 하면은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뽑은 시대예요. 뽑은 때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신앙 시작돼가지고 마가복음 신앙으로, 누가복음 신앙으로, 이 요한복음 신앙으로까지 성장하는 걸 사복음서는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제자들을 말했다가 요한복음에 말하면 이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것이 이제 올바로 성경을 증거하지 않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신앙이 다 흔들린다. 그게 정직한 설교고 진리의 설교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오면은 이제 성령을 받고 다 순교의 신앙으로 완성되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정상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마태복음에서 시작된 영생의 말씀이 누가복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 이제 요한복음까지 왔어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해요. 저주하지 못해요. 사로잡혔어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뉘게로 가오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 알았다는 말은 이런 지식이 아니고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할 대속주로 구속주로 오신 분이구나.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와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나타난 거예요. 알았삼나이다. 믿고 알았삼나이다. 우리도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잘못 알았는데 이제 옛사람 죄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육체 겉사람 속에 진리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거듭난 올바른 진리, 그 올바른 진리를 믿고 알아서 이제 우리 영의 새 사람이 신부단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또 오해를 해요. 아니 가룟 유다도 사도로 택했는데 가룟 유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원래 믿음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11 제자는 믿음이 흔들리는데 그 흔들릴지라도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흔들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 안에 보면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단 교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많은 제자들이 또 떠나가요. 이것이 참 슬픈 거죠. 이단들이야 우리하고 완전히 이제 교제도 안 하지만은 같이 모이도 않지만은 많은 제자들은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많이 이렇게 오래 다녔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많이 물러갔다.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건 아무도 끝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의 결심과 각오와 의지 결단력으로만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은혜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도로 택함 받은 거예요. 아주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팔자로 택함 받은 자. 이게 참 비극이죠. 잘못 택함 받은 가룟 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이렇게 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가지고 이렇게 정말 영의 세 사람이 구원받는 영생하는 이 진리를 믿게 하신 그 주님,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24절이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이 사도의 신앙 시작되는 단계거든요. 마태복음. 사람의 미혹. 이 사람의 미혹은 비진리가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이제 흔들리는 걸 말해요.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은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 교인의 말 듣고 저 교인의 말 듣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수준이 이제는 아니죠. 그래서 4절에는 바로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또는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그 육의 말에 마음에 동요돼서 미혹되지 말아라.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부정적인 말은 아주 화살같이 퍼진답니다. 긍정적인 말은 서서히 퍼진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육의 사람으로 아주 그냥 생겨 먹었어요.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영은 참 영생하는 영은 참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22장.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누가복음 22장 28절. 저는 참 이런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근데 또 지금은 또 성령께서 또 말씀 탄식으로 또 요한복음 로마서 8장에 기도해 주신다니까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지. 영의 생각이 살아나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도 참 아주 난제 번역입니다. 이걸 오해하니까 계시록이 앞으로 천년왕국이 오는데 그 천년왕국이 오면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리를 왜곡해서 신학자들이 오해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옛날에 했지요. 31절 시몬아 아직 누가복음 단계니까 베드로야 시몬아 두 번이나 불러요. 보라 사단이 밀가루 사려고 너희를입니다. 이제 모든 제자를 다 포함해요. 청구했어요. 이 말은 뭐죠? 흠과 정과 티와 주름 잡힌 죄를 지는다 그 말에 12사도가 가론다는 빼버려요. 그건 아예 그냥 빼버리고 11사도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저 11사도 이런 죄 졌다고 내가 데려가겠다 그 말이에요. 내 종 삼겠다고. 그게 청구한대요. 사단의 밀가루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어. 근데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이 32절에 그러나 단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완전히 뒤바뀌어 반전이 일어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신앙이 이제 완전히 성령 충만한 후에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고 100배로 열매 맺는 사람 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진리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신부도 한 장이 완성돼서 하늘나라가 영생할 때까지 동행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이 기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 베드로와 10명의 제자들이 사람의 의지와 결단력으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그것은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이사야서 이사야서 보시면은 이사야서 2장 22절 우리 옛날에 참 많이 했는데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내 자신도 믿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있잖아요. 맹세하지 말라고. 못 지킨다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하면 거짓말하게 돼 있는 걸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게 인간이 그런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을 믿지 말라. 내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심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은 믿음에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믿음에 의지할 대상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그렇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뭐예요? 수의 질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옛날에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이 많이 성숙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지금 안 하죠. 이제는 잘 안 해요. 자, 예레미야. 예레미야 몇 장 있나? 예레미야 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2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잃으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았다는 말은 구약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8일 만에 그 남자의 끝을 베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식으로는 포경수술인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증표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할례 받은 자도 필요 없대요.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오는 말씀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보라니까 할례 받으나 마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 교만한 자들 말이에요. 교만한 자들.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나라 외의 나라 사람들은 할례를 왜 행합니까? 아픈데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십계명을 잘 지켰으면 구원받을 텐데 그건 전부 다 비진리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못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할례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마음의 할례. 마음이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심장에 어디에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내가 스스로 받을 수 없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거든요. 신명기서 10장에 보시면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구약에도 이미 육체의 할례를 부인하는 말씀이 있어요. 육체 할례는 그것은 영생을 못하는 거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그러면 누가 행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는데? 마음이 심장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6장으로 갑니다. 이게 전부 다 구원의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 신명기 6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신명기 6장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보실까요? 신명기 6장 자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다니까. 못합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구원받은 증거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전부 다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데 마음에다 뭐 어떻게 새깁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애가 태어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그걸로 그냥 다 끝나버렸어. 우리는 선민이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영생할 사람이라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육체의 할례로는 구원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로 가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할례를 행하는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2장 29절 구약에는 구원을 할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이 뭐냐면 육체 구원인데 가나안 복지 들어가서 살다 죽는 것이에요. 구약의 구원은.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는 구원은 구약에 없어요. 영혼이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는 구원 구약에 없다. 육체가 보호받는 구원, 가나안 복지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살다가 죽는 구원. 그러니까 율법의 구원은 부족한 구원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신약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은 완전한 구원이요.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게 하는 구원. 자, 로마서 2장 9절 보시면 이제 마음의 할례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해야 돼요. 그냥 뭐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구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구원받는 왜 자꾸 죄를 짓지? 그래서 구원받아 죄를 짓나 보다. 그런 구원을 주신 적이 없어요. 죄 짓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런 불완전한 구원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진리.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영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뭐예요? 마음에 받아야 돼요. 마음에. 이게 뭔지를 몰라. 참 이게 거듭남의 진리인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할례가 뭐냐니까 죽이는 걸 말해요. 세례가 뭐예요? 물에 푹 잠겨가지고 죽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장로에서 물을 뿌리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해놓고 이제 그때 뭐예요? 그때 구원받아요? 그 전부 다 의식으로는 구원 없어요. 그런 예식은 하나의 종교 예식은 구원 없어요. 그 다음에 침례교는 뭐하죠? 예배당 뒤에다가 욕절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1년 되면은 아무개 이제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을 물에 푹 잠기게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물에 푹 잠기니까.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죠? 오래 놔두면 그 사람이 푹 살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잠깐 이렇게 담갔다가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요? 당신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을 거듭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 참 놀라운 안타까운 지금 그런 비진리를 믿는 교인들이 많아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의문이 있지 않아요. 의문. 구약 율법 말씀에 육체 할례 있지 않다. 그러면 왜 이 할례 마음에 받아라 그러느냐? 할례를 마음에 받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옛사람 죄인이 죽고 그걸 로마 6장에는 세례라고 말해요. 세례. 로마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구약으로 말하면 할례를 받은 우리라 그러잖아 우리. 그럼 내가 포함이 돼야지. 정말 내가 옛사람 죄인이 죽었나? 어느 말씀 내가 죽은 말씀이 있지 확인해야 되죠. 확인. 진리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
그 로마 숙장이 있어요. 내가 이미 세례 받아 죽었네, 옛사람 죄인이.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옛사람 죄인은 거듭나지 못하네.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장 증거하고 싶었던 복음이 십자가의 도중에서 로마 숙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은 죄 사함은 받았고 이제 구원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요, 자기네끼리. 모이는 인도자가 없어. 거기는 어느 사도가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탄생된 교회가 아니야,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기를 원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신앙을 아주 굳세게 세워줘야 될 그 책임감,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 로마 숙장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다 그 말이. 세례를 받음으로 율법에 죽임당했다 그 말이. 갈라디아서 19절, 율법의 말씀에 물에 죽임당했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예요? 장사되었다니 매장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첫사람이 옛사람 죄인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잘못 믿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건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아니에요. 장사되었대요. 매장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옛사람 죄인은 매장되어 버렸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못 받아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이 죽고 그 부활하셨잖아요. 내 옛사람 죄인이 죽고 진리의 성령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출생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뭐예요? 부모로부터는 육의 사람 나를 죽여버렸다. 영의 사람만이 11조 10계명에 지킬 수가 있고 영의 사람만이 신약의 세계명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돼요. 영의 사람은 새 생명으로 살고 육의 사람은 옛 생명으로 살고 옛 생명으로 살면 죄만 짓고 새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은 성령의 열매만 맺고 이러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옛사람 죄인으로 종교 생활할 때에 구원 못 받고 나는 구원 받았다고 교회 다닐 때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그런 사람 뭐예요? 사망을 위해 열매 맺고 살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요. 육의 사람은 죽었다니까요. 육의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사망이에요. 6절 또 이제는 단어가 참 행복한 단어야. 이제는 바뀌었다 그 말이죠. 180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율법, 십계명에서 해방되었어. 왜? 그걸 지켜야 되는 육의 사람이 죽었으니까.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심판받을 사람 없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새언약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은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 죄인 종교인을 말하고 마태복음 6장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불신자 아닙니다. 6절은 어떻게 해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영의 새로운 새언약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의 열매 맺고 살아간다. 이렇게 분명하게 잘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나 열한 사도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다 받은 제자들이 되었고 끝내는 순교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골로새에서 몇 장?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2장 거기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환상 계시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이것이 할례받지 못한 종교인이에요.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뭐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주님.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서 신부로까지 자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사람은 육체의 마음이 할례받았다.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했고 영의 사람이 태어난 사람들을 말한다 그 말이죠. 24장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라. 이런 적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이라고 말할 때에 제자들 당시도 말하지만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지. 세상 끝이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상관없이 마지막 때만 말하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뭐로 미혹한다고요? 육의 말로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비진리로 미혹해요. 비진리. 내가 그리스도야. 하나님 나를 보낸 난 참선자야. 나를 믿어 나를 따라야 돼. 예수님 이제 없잖아. 이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막 나타나. 디모데후서 마지막 때도 이제 이런 일들이 벌써 일어났지요. 디모데후서 4장 거기서 보시면 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 중에 어떤 자가 있어요? 안식교인들. 예? 안식교가 이단이에요. 청량리에 있잖아요. 그 아주 오래됐죠? 혼인을 금하고 그 식물을 피하는 안식교.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구약 율법 지키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안식교에.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뭐 안 먹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안 먹는 거 참 많아. 그 레위기 11장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 안 먹는 거 참 많아. 그게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릎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소고기 돼지고기는 뭐예요? 발이 쪽발이에요.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라 하게 쭉 나와요. 쭉 나와. 이걸 갖다가 안식교에서 요대로 따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다 뭐예요? 해방이 되었어요. 먹고 마신 것은 해방이 되었다. 뭐든지 먹고 마셔도 된다 그 말이죠. 자, 골로새서 보시면 나오죠. 다 해방이 됐어요. 골로새서. 먹고 마시는 거 나오죠.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또 그러잖아요. 옛사람 죄인 죽었거든. 옛사람 죄인 구원 못 받아. 옛사람 죄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듭난 영의 사람 새 영과 새 마음 새 양심의 새 사람이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냐. 율법에 순종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게 다 미혹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혹당한 사람들. 자, 먹고 마시는 거 갈라디아서 거기 자세히 또 나오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찾으니까 뭐예요? 에베소, 빌립보. 먹고 마시는 데서 해방된 거 나오죠?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찾으니까 안 나오고. 예, 신약에는 먹고 마시는 것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씀이, 자, 사도행전 거기 보시죠. 거기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 10장. 거기 보면 이제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고넬료가 이제 이방인인데, 고넬료가 신앙이 율법 신앙이에요. 율법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보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짐승이잖아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 여기에서 3세번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3세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유대인은 사람 취급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받아요. 짐승 취급.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에게 먹으라는 말은 뭐냐니까, 이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는 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비유로.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무슨 얘기하니까, 고넬료가 바로 짐승 취급받는 죄인을 말하거든요. 고넬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이제 구원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진짜 짐승을 먹지 말라는 것으로 이렇게 설교하면은 이건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초대교회 당시에 벌써 많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5장 30절, 37절, 21장 38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24장 23절에서 24절,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4장 1절 꽤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유대인 종교인들 중에 택함을 입은 참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단 말이죠. 6절입니다. 너희는 전쟁에 듣거나 또는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이래서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40년 걸려 지은 돌성전을 다 이제 무너뜨린 역사가 7절. 민족에 대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나며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얼마 전에 방콕 태국인가요? 지진 엄청나게 나가지고요. 아파트가 엄청 높아요. 그게 어떻게 쫙 상매장이에요. 생매장. 그러니까 저는 말이죠. 야,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지진이 없는 것도 감사하다. 물론 저 아래 지방에 지진이 좀 있었지만 지금 유튜브에 보면 말이죠. 일본이 앞으로 4년 안에 지진이 일어나면은 3분의 1이 다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아주 불안한 그런 유튜브에 그런 내용이 떠도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민족에 대항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나며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예수는 당시 때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계속 전쟁하지요.
또 어느 나라 지금 뭐 휴전한다 그러는데 뭐 휴전인지 아닌지 지금 난리죠. 러시아하고. 조세푸스의 교회사에 보면은 유대 나라가 로마군에 함락되기 전부터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심각한 기근과 원역이 있었고 많은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점점 더 이 지구가 병들어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행복한 나라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자 신부단장 하셔서 다 한나라에 들어갈 신부단장 되어 혼잔치에 참여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